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좀 도발적이죠?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제목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돼 있는 찬송가, CCM, 그리고 많은 설교, 목사님들 설교의 제목들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낯설 겁니다. 이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설교 제목이 아주 낯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심기를 아주 어지럽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한 반응들이 그러니까 회복교는 이단이지 그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당신을 떠나지 않아 라는 그런 가르침에 길을 들은 분들은 오늘 설교가 귀를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몸부림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배움, 가르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참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악수법 기억납니까, 여러분? 설교 때 하나님의 악수하는 방법. 보통 사람은 손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그냥 놓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악수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고 잡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팔목을 잡고 있다. 아니, 팔뚝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모두 다 칼빈주의 영향에서 비롯됐고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역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작곡된, 작사된 그런 찬송입니다.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입니다. 왜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김종서 미친 소리 하지 마. 아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증거 없이 감히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원고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주여. 완료되지 않은 원고가 있었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또한 그 안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한 그 의미, 이 5가지의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빨리 못 찾는 분들은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요. 그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디디아다. 여디디아의 원어는 여디대하고요.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 좋아하셔서 솔로몬이 회개 이후에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 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을 쳐가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회개 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 인간의 회개다라는 것을 새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대언자를 보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을 보세요. 구약 페이지 5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페이지 554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직접 성경을 펴서 봅시다. 저도 지금 성경을 펼쳤거든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쓰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매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보셨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미쳤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1,000명의 궁녀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솔로몬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몰록을 위한, 몰록이 어떤 신입니까? 자녀를 불에 살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지금 현재 뉴월드 오더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래 비밀 지하에서 그걸 알렉스 뉴스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한 최초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최초의 왕.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제물로 바치게 그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그 죄를 역사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완전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의 왕국을 찢어버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과 열왕기상 11장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언자를 보내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디디하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솔로몬.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에게 2번이나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너 죽을 거야. 그렇게 경고해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시고요. 그의 왕국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겁니다. 멈춘 겁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가져와 보세요.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칼빈 선생이 그래서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성경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 무궁하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 무궁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한번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영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제가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분은 지지난 아마 3주 전 설교일 것 같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에 있습니다.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솔로몬의 예만 봐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이중 예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걸 못 본 겁니다. 칼빈이 성경을 잘 안 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설렁설렁 본 겁니다. 칼빈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상까지 쉬지 않고 읽으면요. 보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요. 오래 참는 것과 영원한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돌이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꿈에 친히 2번 나타나시고요. 꿈에 나타나는지 지금 성경에 꿈이라고는 안 나와 있죠. 네, 직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솔로몬이 돌이키게 하려고 아주 많은 공을 들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가 여인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요. 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완전 다 잘못된 겁니다. 신학이, 그 칼빈 신학이. 칼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솔로몬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바뀌고 그 사랑이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을 보세요. 신명기 27장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잘 섬겼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 기적을 직접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적과 표적들을 본 그런 세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그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이적과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요, 백성들이 방자히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옳다고 여긴 대로 그들이 살았다. 사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몇 천 년을 그렇게 이어온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마, 돌이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니게 갔냐? 이런 되도 않는 에스겔 잡아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도망가고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사야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천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았다.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았다.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꺾이다가요. 에클라오입니다. 에클라오. 원어로 에클라오인데 뜻은 자르다, 부수다라는 이 클라오에서 유래했고요. 그래서 합성하면 이게 에크 그리고 클라오의 합성어인데요. 에클라오가 이런 뜻입니다. 꺾어내다, 잘라내다, 베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잘라냈습니다. 베어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이 너무 거부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아끼다가 페이도마입니다. 페이도마이. 뜻이 뭐냐면요. 용서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끼다, 용서해 주다. 페이도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라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람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자기 머리로 바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서 악을 즐겨 행한다. 잠언인가 그 전도서가에 있습니다. 잠언에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게 바로바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말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정말 참아내시고 이런 사람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의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과 영원한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 날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죄를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아직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이 언제 끝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21절 보세요. 아니 20절 다시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설교를 들으시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관용이 언제 멈출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지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를 끊는 애를 쓰미, 죄와 싸우는 피 흘림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지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살려주시겠지라는 칼빈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셨습니다. 지금 선택된 제자들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자들은 예언된 사람들입니다. 사명 예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명 예정이 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망하리라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망하리라. 아폴림이. 여기서 아볼로온이 나왔습니다. 아볼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볼로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사전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망하리라 아폴리미에 대한 내용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멸망하다, 파괴시키다. 이곳에서 숙고되는 수로들은 파괴, 멸망, 재앙, 파멸, 몰락에 관한 것이다. 육체적 파멸과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폴리미와 관련 명사들, 곧 아폴레이아와 올레드로스와 도덕적 파멸과 종교적 파멸을 포함하는 동사 푸데이로가 구별될 수 있다. 신학적으로 관련되는 개념들에는 어두움, 지옥, 그리고 심판이 포함된다.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사명으로 예정된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심판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구약의 사명이 예정된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데 비근한 예로 가룟 유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이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파는 자다. 암시 주시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인간에게 부여한 그 자유의지로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예수님을 팔게 가룟 유다를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서도 끊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저겠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받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어디서 그런 귀귀한 정말 귀신 치나 까먹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뭐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신학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신학만 버리면, 신학을 버리고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만 버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신학을 취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먼저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이 내용을 보고요.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사님들이. 무한 용서다. 70번씩 7번이 무한 용서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을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490이 나옵니다. 490.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490? 예, 70일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70일에. 다니엘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 무한 용서가 아닙니다. 무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 일회가 7년이고요. 70일입니다. 70일에 490년입니다. 490년 후 490년이란 기한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 490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이상 성경에 있는 이상 예언 이게 다 응하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 직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90년이란 뜻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490년 후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오래 참아왔던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날이 490년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70번씩 7번의 용서의 본질입니다. 무한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낼 때가 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므로 70번씩 7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걸 기다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한 용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처럼 5가지 증거, 솔로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그리고 70번씩 7번의 용서, 이 5가지의 증거들을 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종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복과 저주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게 너무나 성경이 뚜렷하게 말하는 바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칼빈주의에 길들어서 자유의지가 죽었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라는 이 거짓 유전이 오늘날 우리들을 망가뜨린 겁니다. 성경을 망가뜨린 겁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교회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갈 거고 너희들이 저렇게 살면 저렇게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을 쫓아서 깨끗하고 바르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런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서 천국을 인도할 거야.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개판침이고
정말 똥수간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나는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절대 그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명확한 내용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읽고 너희들이 선택해.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우리에게 욕심에 이끌려서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끌려서 세상 유혹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망하게 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그 오래 참으심을 착각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라고 그에게 잘못 해석하면 당신은 지옥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온 우주의 법칙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법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율법의 1.1에게도 이 땅에 다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됩니다. 왜냐? 그분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셔놓고 이걸로 우리에게 거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쨌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탐하고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끝난 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후 그래도 여전히 회개 없이 죄를 즐기는 자는 결단코 지옥에 갑니다. 저의 목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인류사를 통해서 몇천 년 동안 오래 참으셨던 그 진노,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주를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기반하고 놀리고 회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던 그 분노를 이제 쏟으실, 그 심판을 이 땅에 쏟으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이제는 우리가 한가하게 사랑 타령,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한가한 사랑 타령을 부르면서 니나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로 날리며 정말 울고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의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당신의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끝은 여러분의 영혼을 저어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한 사랑, 하나님 무한 사랑에 길들어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에 갇혀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영혼을 혼동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내려는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 속히 우리가 냄새나는 옷을 벗고 깨끗한 새하얀 세마포를 입으려 애를 쓰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